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예. 또 그렇게 안 보이세요? 우리 점점 주님의 얼굴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말 한마디가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대표적으로 어떤 말이 있을까요? 감사하다는 말, 그죠? 감사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교회는 우리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교회가 한 50개 정도 교회가 되더라고요. 선교사님을 포함해서 한 50개 정도 교회를 도와주고 있는데 보통 한 4년 정도 이렇게 도와준대요. 도와주고 다음에 또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결정을 해서 도와주긴 하는데 그 도대체 그럼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감사래요. 보통 이렇게 도와주면 연말쯤 돼서 전화를 주시는 분이 계시대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 목사님 교회에서 도와줘서 후원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고 감사하다는 그런 감사의 전화도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선물을 택배로 보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전혀 소식도 없고 아무런 기별도 없는 그런 곳도 간혹 있대요. 이렇게 선별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그 감사하는 교회는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아무리 결실을 없다 하더라도 그 시골 교회에서 성장해 본들 얼마나 많이 성장하겠습니까? 또 선교지에서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그 감사하는 마음 보게 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후원이 연장되어지고 또 결정이 되어지고 또 감사가 전혀 없으면 그냥 다시 후원을 이렇게 중지하고 다른 쪽으로 도와준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나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감사 한마디로 또 이렇게 후원을 연장해서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후원이 끊겨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큰데 너무나 지극히 큰데 우리는 그 큰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당연한 것 같고 또 늘 주셨던 것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받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맥주 감사절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가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답답함을 호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10명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묻고 계셔요. 이 질문은 그 당시에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9은 지금 어디 있느냐? 왜
한 사람만 돌아와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느냐?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맥주 감사제를 통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응답받을 때에도 잊지 말고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가실 때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멀리 서서 크게 외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는 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격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멀리 서서 예수님께 도움을 외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절차는요, 확인 절차입니다. 병이 깨끗이 난 다음에 제사장에 가서 자, 다 낫죠? 하면서 제사장의 그 확인을 받은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사회로 복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암 선고를 받고 암 치료 받은 다음에 의사가 5년 지난 다음에 당신 완치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완치 판결을 하게 되면 이제 내가 다 나은 것처럼 그렇게 그 당시에 이 제사장의 확인이 있을 때에 사회로 복귀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그 절차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을로 들어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이야기는 깨끗하게 나았다,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흉악한 그런 몰골을 갖고 있는 나병 환자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을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10명이 다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평생 나병 환자로 가족과 떨어지고 격리돼서 홀로 살아왔는데 이 깨끗함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이 기쁨에 취해가지고요. 다들 다 갓길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딱 한 사람,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자, 보세요. 만일 예수님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 나병 환자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 도와달라고,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안수하셔가지고 깨끗하게 나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어땠을까요? 10명 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시간도 얼마 정도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기쁨에 취해가지고 각기 가정으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아내를 만나러 갔거나 처자식을 만나러 갔거나 아니면 친구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들 흩어졌을 것입니다. 눈에 보였더라면,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았더라면 그 10명 다 분명히 예수님께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정말 중요한 점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어버릴까요? 바로 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또 개인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수요일에 나와서 기도하신 분도 계십니다. 다들 나름대로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으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기도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자마자 딱 해결되는 거예요.
마치 요술램프 지니가 나타나가지고 주인님 뭐 해드릴까요? 하고 딱 해드리면 얼마나 기도하는 게 재미있을까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이 딱딱딱딱딱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 기도에도 기도하면 뭐 하늘에서 뚝 뭔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도 응답이 많으면 아마 수요 예배 나오라고 그렇게 강구하지 않아도 아마 꽉꽉 찰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더라고요. 즉각 기도하는 즉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며칠 지나서 감사한 일이죠. 어떤 때는 몇 달 지나서 응답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몇 년 지나서 응답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내가 기도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우연히 이루어진 거야. 재수가 좋아서 이루어진 거야. 이건 당연히 시간이 지나서 당연히 이루어질 때가 돼서 이루어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더라고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9명의 나병 환자가 그런 경우였어요. 분명히 눈에 보였으면 바로 그 즉시 병이 고쳐졌더라면 예수님 앞에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가다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쫓아가면서 정말 감사해야 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이 9명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이 아닙니다. 또 재수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또 많이 좀 잊어버렸더라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절이 뭡니까? 6개월 동안 지나온 상반기 동안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6개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게 이게 맥주 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입니까? 적게 받은 것처럼 보여도 크게 감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10명의 문둥병자 환자 가운데 9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원래 한 동족이었습니다. 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남북으로 나눠진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 2지파는 남쪽 유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는데 그 북쪽은 아수르에서 망하게 되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는데 이 아수르가 그 천민들을 이쪽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게 했어요.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결혼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면서 혼혈 민족이 되었어요. 근데 이 남쪽 유다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변절자, 정말 짐승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고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멸감과 멸시를
주었던 그러한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유대인들은 포로 해방된 이후에 계속해서 그 구약의 말씀이 전승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 건축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그런 약속도 가지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굉장한 그 풍부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고,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은혜를 늘 받으며 살아왔던 유대인들 9명은 분명히 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영적에서 소외받았던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이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에게는 나쁜 습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많이 받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은혜 받은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늘 가져왔던 것, 내가 누려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더 큰 게 아니면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나쁜 습성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그 습성이 그대로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대한민국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어요. 보릿고개. 우리 어르신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정말 한 끼 먹는 게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뭐 지금 아이들은 그럼 라면 먹지 왜 굶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라면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던 그런 시절들을 다 겪고 오셨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지는 않잖아요. 정말 풍부한 또 문명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공산화 될까봐 너무너무 걱정하고, 또 이 독재 정권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데모하며 또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며 외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은 그런 걱정도 별로 없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옛날보다 훨씬 나옴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많은 은혜가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당연히 누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계속 누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가족들이 이제 아침을 식사를 하고 밖에 직장에 갑니다. 저녁에 돌아오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 작은 하나가 이게 정말 내게 은혜로 오고 크게 느껴지면, 그래서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심령은 살아있는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감사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 작은 것이라도 늘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신앙생활이 처음일수록 온전한 감사 드리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감사를 배워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것은요, 감사의 모습이 훨씬 더 크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결론을 내리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믿음을 부각시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믿음과 감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마리아인의 이 감사가 결국 그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갔다는 것이죠. 감사가.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을 보니까, 네 감사를 보니까 이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이 감사가 완성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배도 중요합니다. 봉사도 중요합니다.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 감사로 완성이 되어지더라고요. 감사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게 되면요, 이들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멀리 서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 멀리서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멀리 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 주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의 능력도 믿고 있는 거예요. 소문에 들어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중풍병자도 살리시고 또 눈먼자도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주님의 능력을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주님의 능력으로 좀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아까 초두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지금 나은 게 아니에요. 나았으면 당연히 가야죠. 근데 지금 낫지 않았다니까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흉물스러운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마을로 들어가다니요. 들어갔다가 걸리면 어떡합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나야 들어가지요. 근데 낫지 않은데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만하면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명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왜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한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어떤 차이예요? 감사의 차이였습니다.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가 오늘 이 9명과 한 사람의 차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맥주 감사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9명의 무리에 속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무리에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완성자가 되셔서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며 이 감사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9명이 아니라 한 사람에 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